제가 좀 긴장을 푸는 의미에서 박정수 목사님께 배운 건데, 제가 요즘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은 좋습니다 하고 화답해 주세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계속 좀 건강하게 좋은 일들 많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하셨던 것처럼 제가 이제 다비다 자매회 싱글맘들의 모임이죠. 2대 회장이 된 지 만 4월 달로 만 2년 됐습니다. 그래서 2년을 맞이하면서 또 우리 이수교회 가족들, 다비다의 가족인 이수교회 가족분들과 함께 제가 싱글맘으로, 저도 이제 싱글맘으로 살아왔는데, 제가 싱글맘으로 살아온 그런 생활들과 또 다비다 자매의 회장을 하면서 또 느꼈던 그런 은혜, 그리고 다비다 자매가 또 왜 중요한가, 그런 사역들이 왜 중요한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6살에 이제 결혼하여 33살에 남편을 임파선암으로 또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싱글맘으로 살아온 지가 이제 올해 27년째 되었습니다. 평범하게 살아갈 줄 알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인생이 180도 바뀐 거예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정말 평범한 사람과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잘 이끌면서 이렇게 아이들 잘 양육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이제 한 5년, 이제 아이들 둘 키우면서 5년 되던 해부터 이렇게 이제 암이 발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임파선 암이었는데 좀 피부가 이렇게 많이 가려운 것으로부터 증상이 시작되었는데, 이제 너무 힘든 그런 투병 생활을 하고서 2년 정도 이제 투병 생활을 한 다음에 이제 또 저랑 사별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33살의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가 되었는데, 그때 아이들은 7살, 4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혼자가 되고 나서 곧바로 취직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아이들 양육과 이제 투병 생활을 하는 남편 병간호로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그렇게 직장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제 직장 생활이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생계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그만둘 수가 없어 하루하루 견디면서 그렇게 출근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싱글맘이 된 삶은 경제적인 책임과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한다는 압박과 부담감, 또 혼자인 외로움, 또 건강에 이상이 오는 등 감당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인생이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지만, 특히 싱글맘들의 인생은 허허벌판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혼자 되고 나서 한 5년은 그냥 발을 땅에 딛지 않고 사는 그런 느낌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책이 한 권 있었는데 한 5번은 읽어봤는데 그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뭐 젊어서 좋아했던 책이라 여러 번 읽어서 이렇게 머리에 남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렇게 충격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책을 5번 읽어본 거예요. 한 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2번 읽어도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5번 읽어도 역시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충격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다비다 자매에는 원치 않는 배우자와 사별, 또 이혼, 별거, 또 미혼모 등으로 홀로 된 여인들이 모이는 공동체로서 마음의 아픔과 상처, 또 가난과 질병들과 싸우는 그런 싱글맘들이 대부분입니다. 회원들은 주로 서울에 많이 있는데요. 인천이나 수원, 또 남양주, 서산 등에서 오시는 분들로 해서 정회원이 90여 명 되고, 또 준회원들이 또 한 1, 20명 있습니다. 또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비다 자매님들도 그저 평범하게 또 행복하게 살 줄 알고 결혼을 하였는데,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그런 힘든 인생이 펼쳐지게 돼요. 또 아이들을 키우는 젊은 싱글맘들을 보면은
우울증 약을 복용하는 싱글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싱글맘들을 보면 남편들이 또 이혼한 싱글맘들은 양육비를 주지 않아서 너무 또 힘든 생활을 이렇게 시작해야 하는 그런 싱글맘들이 많습니다. 우리 다비다 회원 중에 한 명 정도 그렇게 양육비 받은 자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명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자매들은 거의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홀로 남겨져서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하고 경제적인 책임을 또 져야 하는 그런 또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또 아빠의 부재로 또 이제 초등학생 아이들은 또 친구들이 이제 아이들이 어리니까 너는 왜 아빠가 없니?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들어서 또 어려서부터 마음에 이렇게 상처가 좀 쌓이고 또 아빠가 없는 빈자리 그게 이제 좀 많이 크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아빠의 부재로 인해서 또 힘든 마음의 공허감을 이렇게 느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엄마와 아이들이 견디면서 가야 하는 인생길을 생각하면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이 절로 또 듭니다. 제가 다비다와 인연을 맺은 것은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2010년도에 백석대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하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1학년이고 김혜라 목사님은 3학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싱글맘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런 또 궁금증도 있던 차에 또 김혜라 목사님을 만나서 또 저도 이제 다비다 회원이 되고 또 조장이 되어서 또 다른 또 싱글맘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저 또한 같은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자매들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가운데에서 치유가 일어나고 또 회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려 저는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또 아이들도 웬만큼 키워놓고 일본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되었는데 이제 만 6년째 되던 해 또 제 아들이 갑자기 또 사고로 또 하늘나라 가게 되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딸 때문에 제가 일본에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또 이제 갑자기 또 맞은 그런 아픔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충격에 이제 공황장애와 우울증이 또 함께 오게 됐어요. 그래서 딸이 출근하고 나면 집에 혼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제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노원에 사는데 이제 다비다 사무실이 성신여대 근처에 있어서 매일 아침에 씻고 이제 다비다 사무실로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혜라 목사님이 저 고기도 많이 구워주시고 조금 밥도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렇게 사랑을 좀 많이 받고 회복이 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1년 뒤에 제가 다비다 자매회 2대 회장이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회장이 됐을 때 제 몸과 마음은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제가 설교를 할 때도 우리 자매님들이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들어주고 그리고 늘 격려해주고 또 저를 이렇게 다독여주고 아픔을 같이 해주셔서 지금 2대 회당이 된 지 만 2년이 됐지만 뒤돌아보면 그 자매들의 사랑으로 또 우리 이수교회 성전님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사랑을 받고 제가 지금 또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제 뭐 목사님이라고 해서 또 회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힘든 가운데서도 또 자매님들의 이렇게 사랑을 받으니까 그게 이제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게 아름답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 자매는 동일한 아픔과 또 상처가 있는 분들의 자조 모임이라 만남 그 자체에 치유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다른 모임에서는
또 우리 자매님들 보면은 또 자신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음껏 터놓고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특히 이혼한 사람들이나 미혼모나, 사별자는 그래도 더 나은데 별거 하시는 분들이나 또 미혼모 등이나 이렇게 보면은 마음껏 내 얘기를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비다 자매에서 오면은 회원들이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고 또 거기에서 또 힐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또 위로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로운 이들에게는 자기 말에 귀를 이렇게 들어주고 또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또 다비다 자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냥 함께 있다는 그 자체로서 또 강한 힘을 만들어내기에 다비다 자매의 존재 자체가 귀하고 가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싱글맘 사역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서도 일어서서 갈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근력을 키워주고자 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 중에 또 설암에 걸린 자매가 또 있었는데, 회원들이 또 시간을 정해놓고 다 그 시간에 9시면 9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고, 또 수술 후 퇴원해서 이제 먹지도 못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퀵으로 또 음식을 죽도해서 보내고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렇게 또 해서 보내고, 또 이제 어려운 형편에 있는데 또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또 돈 이렇게 후원을 또 이렇게 하는 자매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자매가 지금은 또 많이 회복이 돼서 모임에도 나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다비다 자매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또 힘든 자매가 또 한 명 있었는데요. 또 우울증 약도 먹고 있었고 그런 자매였는데 1년 이상을 이제 전화로 저랑 또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을 예배를 드리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먹고서 그렇게 이제 마음의 근력이 생기고 믿음의 근력이 생겨서 우울증 약도 끊게 되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비다 자매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힘든 자매들이니까 그런 자매들을 함께 이렇게 이제 같이 가는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또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으면 그보다 더 큰 힘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에서 함께 갈 수 있는 사람과 공동체가 또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다시금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눕게 나오는 여인입니다. 남편과 두 아들이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인데 어느 날 살고 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또 6년이 들어 남편인 엘리멜렉을 따라 이방 나라인 모압 지방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남편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고, 이 두 아들은 죽기 전에 이방 여인들과 또 결혼을 했죠. 근데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결국에 또 두 아들도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은 과부 또 이렇게 3명만 남게 됩니다. 자기 땅도 아닌 타국에서 또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과부 3명만 남았으니 나오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또 의지했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말았으니 그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막막한 삶에 또 하나님의 손길이 임합니다.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옵니다. 1장 6절 보시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두 며느리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돌아가는 도중에 아무리 생각해도 두 며느리는 자기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되겠기에 너희들은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할 때 또 며느리 오르바는 모압으로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갔지만 룻은 또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우리 삶이 막막하고 힘들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더욱더 나아가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한 10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이 길을 시어머니 혼자, 그때는 뭐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혼자 이렇게 걸어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위험한 길이고 그 길이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길을 또 며느리가 이렇게 함께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또 룻에게서 놀라운 사랑 고백을 아까도 읽었지만 듣게 됩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보면은 사나 죽으나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어머니가 비록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한 채 고달픈 삶을 살더라도 함께 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마저 잃고 재산도 없는데 이 착한 며느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드디어 미래를 알 수 없는 그 길을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둘이서 이렇게 함께 걸어갑니다.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서 다비다 자매의 사명이 이런 것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삶은 막막하지만 함께 걸으며 서로 힘이 되어주는 관계. 두 가부가 이렇게 토닥이면서 함께 가는 길이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나오미와 룻이 함께 걷는 길은 힘들지만 서로에게 힘이 되는 길이었을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길은 서로에게 더 친밀해지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서로 다독이며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이 곁에 한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은 진정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저는 사랑은 긍휼한 마음과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또 5월은 가정의 달이니까 우리 부부 간에도 좀 이런 또 서로 다독이면서 이렇게 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싱글맘으로 살면서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축복이 저절로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가정의 달이니까 또 이렇게 부부 간에 더욱더 더 친밀한 사랑을 또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런 존재가 있다면 또 삶이 또 든든하겠죠. 나오미와 함께 추수 때에 베들레헴에 이른 룻은 다른 곳도 아닌 친척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짚는 은혜를 누리며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룻은 또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 아들을 낳아 나오미에게 안깁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5절에서 6절을 한번 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또 하나님을 선택함으로써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감동 그 자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텅 비어 돌아온 나오미에게 풍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오미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 텅 비었던 마음이 이제는 또 아기로 인하여 풍족하게 되었습니다. 가문에 대도 있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또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비다 자매들도 보면은 처음에 다비다에 나왔을 때는 또 다 죽어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는 자매들이 많은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회복되어 또 다른 사람을 치유받게 하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또 성장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마음이 힘든 분 계신가요? 뭐 하나님이 나 같은 것에게도 은혜를 주실까 이렇게 반문할 분도 많이 있겠지만, 또 하나님에게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또 누구 한 사람 소중하지 않은 또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는 내가 어떻게 하든 또 나를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제 모습을 이렇게 보면 또 여러분들이 또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어려운 또 시간들을 보내왔지만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옆에 이렇게 함께 갈 수 있는 또 아름다운 동행자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이렇게 회복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제 모습 보고 또 힘든 분들은 많은 힘을 또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오미의 이름 뜻은 그래서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는 자신을 쓰다라는 뜻의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는 마라가 아닌 나오미의 이름을 회복했습니다. 마라에서 기쁨으로 회복되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인생길에 함께 걸어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회복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비다 자매가 1994년에 설립되어 올해 1월로 또 30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제가 회장이 되었지만 다비다 공동체가 지금도 흔들림 없이 서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이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중간에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존재하게 된 배경에는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 후원해 주신 동역자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 이수교회는 또 오랜 기간 변함없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 것을 생각하면 마음으로부터 또 감사의 마음이 물밀듯 또 몰려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이수교회 가족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제가 다비다 회장이 되면서 썼던 사랑만 하여라 란 제목의 시를 소개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만 하여라. 다비다 자매가 28살이 되네 김혜란 회장이 건네준 다비다의 바통을 이어받았다. 작년 기절한 듯 힘든 시기에 나를 보고 달려오는 그를 슬그머니 애면했다. 어쩌란 말인가.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어려운 길을 어떻게 내가. 하지만 무심코 흘러나온 말 한마디. 하나님 뜻이면 순종하겠습니다. 고백과 함께 생각이 스쳤다. 28년을 걸어오게 한 힘은 무엇일까? 김혜란 회장이 포기하고 싶었을 때 들었다는 하나님의 음성. 이 일은 내가 할 테니 너는 사랑만 하여라. 맞다. 사랑이 답이다. 그래, 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사랑이다. 그 길을 오래 걷는다는 것도 사랑이다. 아, 그래도 두려움이 몰려왔다. 이 길을 오래 걸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 왜 걱정하느냐? 내가 홀로 된 자매들과 함께하고 있단다. 다비다 자매가 소중하단다. 왜 염려하느냐? 내가 연약한 너를 붙잡고 있단다. 나와 함께 출발하자. 외로운 자들과 함께 사랑의 집을 계속 지어가자. 내 사랑하는 주님, 주님 손 꼭 잡고 자매들 손 꼭 잡고 사랑의 집 지어갈게요.
사랑만 할게요. 어느새 내 손엔 바통이 쥐어졌다. 왠지 무겁지가 않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수교회 가족들도 또 서로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앞으로 또 끝까지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